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안식일 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를 안식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참 안식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참 안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제목을 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쉼 예수님 안에서 먼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쉼 예수님 안에서 세월이 무섭게 느껴질 때 흔들리는 나를 붙드시는 손,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쉼이 있도다. 천만 번 불러도 여전히 사랑으로 대답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저의 고단한 몸 쉼을 주시네. 내 지친 영혼까지 품은 예수님,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시니 더 이상 방황치 않으리. 예수님께 영원한 안식이 있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함이여 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리. 쉼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쉬면은 우리의 마음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만이 육체도 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참 안식의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그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 분이시다. 그 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작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에서 파송한 왕인데 이런 왕을 분봉왕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왕은 헤롯이란 그와 같은 왕인데 이 헤롯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스스로 헤롯 대왕 그렇게 지칭하면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 잔인성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다 학살해라.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잔인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극도로 잔인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죄를 다 덮고 온갖 허물을 다 덮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에 보게 되면요,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입니다. 2 아들도 죽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남 안티파트르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잖아요. 부전자전이라 할까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요 분봉왕으로 그렇게 유대를 다스리는데 그 잔혹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요한이, 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바로 이 잔인한 왕이 다스릴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때에 헤롯은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어찌 침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헤로디아가 술수를 써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가 무르길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불러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렇게 잔인하게 독재를 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권에 도전한 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아주 큰 탄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무법 통치, 독재 정치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이렇게 잔인한 짐승으로 변하는 짐승 같은 폭군이 다스리는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험악하다 하더라도 이 험악한 세상을 잠재우고 이 독재 정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셔서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전거했던 이 복음의 그와 같은 전거했던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했더니 회개하는 말씀에 일반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가는 마을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더니 병들이 떨어져가고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집에 초청해 주었고 또 주의 이름의 권세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예수님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전도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제자들의 복음 사역들, 이 복음 사역들을 신나게 예수께서 보고한 후에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가한 다음에 그 복음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에요. 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쉬어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쉬어라는 말은 바로 아나파우란 말인데, 아나파우란 말은요,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인적인 회복,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의 변경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데리시고 딴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쉼의 의미, 쉬어라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쉼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쉬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피로를 회복하는 이상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서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바로 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의 보고를 받은 후에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와 함께 소통하자. 그곳에 가서 좀 얘기하자. 이런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쉼이라는 말은 자신의 일터를 벗어나는 그저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이동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행위, 주님과 소통하는 행위, 주님을 찬송하는 행위, 주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행위, 주님을 전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쉬어라 이 쉼의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바로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생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깨에 짓누린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우리를 짓눌렀던 실패와 수치와 절망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얹힌 가시관은 우리가 품고 살았던 끝없는 염려와 상처와 잊혀지지 않는 분노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예수님 머리에 쓰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는 장자국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죄책감들, 아픔들, 외로움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희생적인 그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은 우리 손으로 저지른 잘못과 우리 발이 향하던 죄의 길로 인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 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인간의 문제를 그저 비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체, 우리 영혼과 몸,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까지도 모두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전인적인 쉼의 해결책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선언을 예수님을 아시고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어떤 선언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요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스트레스들,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그 대자유의 선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참심의 그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된 경쟁을 멈추고 끝없는 비교와 시기도 멈추고 정오의 굴레도 멈추고 스스로 머리를 더는 죄성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 생각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관계의 무거운 짐들, 영혼 전체에 얽혀 있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쉼을 절대로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제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회복해서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사셨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을 하게 되면요 돈은 엄청 많이 버는 그와 같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에요. 예, 얼굴은 생김새는 괜찮은데 이분이요 노예를 사서 배에 싣고 무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고 해서 술로 방탕하고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선에 태워서 짐승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그렇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갈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의 악한 행동은요 끊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날도 노예선에 노예를 가득 싣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데 한참 배가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는 거예요. 삼킬 듯한 파도가 일어나서 노예선을 막 덮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걸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 노예선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만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못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꼭 매를 한 번 세게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노예선을 운행하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폭행을 참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과거의 그와 같은 참 잘못된과 또 인간을 노예로 삼았던 그와 같은 탐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선에 태워서 바다에 그렇게 빠뜨려서 죽어갔던 그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통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는 그 약속대로 사나이 대장부가 한번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켰습니다마는 그 약속대로 노예 무역선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분이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서 영국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이 꼭 과거에 이런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또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이제는요 노예를 싣고 다니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무역하는 그 같은 인생으로 진정한 참 자유자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세상의 신분이나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죄와 또 정죄와 자기 혐오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압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안다고요? 두 가지 사실을 아는데,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조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은요, 이 많은 것을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아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요,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많이 알 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나 만들게 남겼는데요. 그 찬송이 바로 무엇이냐? 전 세계인이 부르는요, 305장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 찬송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시면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건재하겠어 건재하게서 건지시 주의 주은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으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은혜가 아닙니까? 뭐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아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신 만큼 있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 뉴턴처럼 죄와 정죄, 수치와 상처에 얽매여 있다 하더라. 얽매인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다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쉼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중요할수록 오늘 더 깊은 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 배봉산에 올라가야 할까? 도봉산에 올라가야 할까? 어디에 가야만이 이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참다운 쉼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의 회복인 거예요. 앉았던 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자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와 같은 쉼인 거예요. 그 쉼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자, 자격이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다시 예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인하여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지친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내가 그곳에 갈 거다. 나와 함께 소통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해결하지 못할 내가 아니잖냐. 나를 찾아라. 나에게 피해라.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다. 잠깐이라도 내 옆에 있어라.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저 스침이 아니라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풀어질 수 있는, 끊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친 이들을 위한 쉼의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리듬과 균형을 다시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낙보에도 쉼표가 없는 낙보가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주일마다 주님 안에 나와서 쉼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악보를 만들어갈 수 있고 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곳에서 쉼이 또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땀 흘린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잠깐 쉬어라 전하신 말씀을 이제 저희들에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쉬어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려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스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